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고,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1년을 시작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중심으로 살려고 발부등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같은 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신약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를 방불케 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게 깨어진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 원래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같은 자로 왕으로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입장이고, 우리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아들로 삼고 그리스도 같은 자로 삼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죠. 하지만 인간,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죠. 이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라고요. 아담의 범죄가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지었고 능력도 하나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내 생각이 더 옳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왕으로 대우해 주시고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대우해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아들이 맞고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가 맞고 하나님과 같은 자가 맞고 왕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은 뭐여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이었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이 땅에서 준비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아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영원히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영접으로 이야기하자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영접이지, 내 인생의 손님이나 내 인생의 어떤 귀한 분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두 개로 뽑으라면,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했죠.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인 거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는 뭡니까? 나는 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하나님과 같은 자로 취급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그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죄가 딴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뀔까? 성경대로 안 바뀔 거라 할 때 내가 주인 된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주인인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새 피조물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럼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사냐?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뭐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를 위해 산다 그러죠. 주인이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가겠다, 또는 예수를 통해서 육신적인 뭔가를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밑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종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교회 와서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주님은,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줘야만 되는 심부름꾼, 종밖에 안 되죠. 그건 예수 믿는 게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종으로 산다라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래.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고 살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2025년을 달려왔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1년을 살아왔는가? 그렇죠? 반대로 나는 정말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섬기고, 종의 입장에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내가 쳤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주도권이 내게 있었냐, 하나님께 있었냐는 거죠. 종이 있던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 우리가 종인데 주인이고 종이 있는데, 종이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겠죠. 그럼 그 종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인생, 그 생명의 주도권이 본인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에게 있냐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좀 일찍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종인데 주인 정도로 늦게 일어나면 안 되나요? 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종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언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린다, 또 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우리가 잘 되거나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것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사실 영광을 받으시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졌을 때, 그때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이 말은 입술로 말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은 뭐였냐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그분께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성경에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2025년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은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왜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계속 그렇게 섬기지 못했는가? 반대로 나는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기도했는가? 또 왜 그럼 그 기도를 했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왜 갑자기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을까요? 정말로 주인에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묻고 싶어서,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심부름 시킬 게 있어서 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기도가 다르죠. 똑같은 내용인데 기도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어떤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뢰는데, 기도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냥 불교 신자처럼 무조건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이걸 낫는 게 좋은데 이게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진짜로 그걸 묻고 그에 따라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처럼 기도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몸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르게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주인에게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어려움이 왔는데도 안 하고요. 몸이 아파도 안 해요. 자식들이 이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도할 줄 몰라. 왜 안 할까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자식들의 주인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자신이 주인이니까 안 하는 거죠.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그게 예배죠. 그럼 나는 예배를 왜 왔냐고요? 왜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예배를 합니까?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그게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귀를 기울이, 그런 의미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성으로?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 자세에 따라서 주일이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는 하나님 또 말씀 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한다면 전부 볼펜 들고 이제 안 까먹으려고 적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요. 또 딴 생각하고 잘 못 들어도 유튜브로 들을 수 있으니까 또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할 때 이런 자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도 사실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고 막바로 천국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렇게 하죠. 신앙생활의 한 일부 중에 하나가 교회생활이거든요. 그럼 교회생활을 왜 하게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아예 어떤 단체들은 무교주의로 빠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무교주의로 빠지는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무교주의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워서 뭘 해요. 그건 뭐죠? 무교회인데 왜 또 자기들끼리 교회를 해요? 해보니까 지도자도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세워 자기들끼리. 그럼 교회 필요 없다고 나와놓고 지들끼리 뭘 하잖아요. 그건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데려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교회 오기도 하고, 하여튼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왜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게 하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4장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참 자세하게 기록하거든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이 하나요, 주님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가 하나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이 구원받았지만 사실은 다 하나고,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한 역사라는 거예요.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원 얻게 한 그 성령이나, 우리 집사람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그 성령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동일한 목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도 하나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각각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다. 어떻게요? 분량대로. 그게 뭐냐면 역할. 어떤 사람은 은사, 어떤 사람은 어떤 역할들, 큰 역할을 주기도 하고 작은 역할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직분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근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모로, 뭐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사람 평신도로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목사부터 이제 막 구원받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고,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데 목적은 같대. 목사가 된 목적, 은사를 받은 목적, 또 그 다음에 그릇의 크기가 다르지만 그것의 목적, 다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역할은 다르지만. 그게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세워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를 왜 세웠다? 동일한 목적이야. 그럼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운다고 할 때, 집사를 세운다고 할 때 목적이 뭐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부엌에서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일을 조금 더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부엌에서 좀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교회 청소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저처럼 설교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져 가기 위한 거고, 세워지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2부 예배를 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세워서, 마음이 가난하단 말은 불쌍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짜로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저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내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예요. 그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신학적인 말로 거룩이라고 하고요. 그걸 양육이라고 하고, 그걸 성장이라고 하고, 우리 에베소 4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 구약에서는 거룩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양육이다, 성장이다, 장성한 자다, 뭐 그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거예요. 결국 그게 장성한 게 뭔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은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로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성경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목적이고, 목사를 세우는 목적이고, 만약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면 그것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구원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듯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구원을 받고 나와 같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서로 섬기며 공동체로 형성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가려고,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데 뭘 이루어요?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나눠보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포커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예배와 말씀이죠. 제가 볼 땐 교회의 한 90%가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다 좋아. 성도들 멤버도 좋고, 찬양팀도 좋고, 성도도 많고, 분위기도 좋고, 건물도 좋고, 다 좋은데 메시지가 이상해. 그 예배가 이상해. 그거는 사실은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뭐가 교회냐라고 할 때 신학적으로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 가지든 두 가지든 어디 쓰든 첫 번째는 결국은 예배와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청년들이 이런 팻말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는 팻말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이 좀 유행하듯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몇천 명 내지 한 10,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이 팻말을 들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보여주고 1인 시위 같은 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입구에서. 내용이 뭐냐면, 교회 이름 제가 말할 수 없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리와 또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설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내용이 딱 그거예요. 두 줄이에요. 이게 교회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람 많이 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아우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나 다 어루만지는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이런 것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럼 왜 예수가 와야 되는지,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강단에서 이게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교회 안에서 십자가 이야기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면 나간대, 성도들이 집에 가버리니까. 이제 그걸 끌어안으려고, 우리 같은 교회는 너무 작아서 하면 나가고, 그런 크기 때문에 나간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많은 메시지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성경을 읽기도 하고 다른 사람 메시지를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가, 당신들이 교회 메시지가 그렇게 나와요. 너무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교회에 딱 앉으면 교회가 크잖아요. 찬양대만 해도 몇백 명인데요. 우리 좀 전에 보세요. 우리 찬양하는 우리 딸이 오늘 아파서 안 왔는데 생음악으로 파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요? 내 노래 못하지, 반주 소리 이상하지, 얼마나 고통이냐고. 근데 조금 교회 몇천 명 돼보세요. 찬양대만 200명이 넘는데요. 그 앞에 찬양단 몇십 명 써서 기타 그다음에 이런 얼마나 분위기가 얼마나 딱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메시지가, 목사의 메시지가 좋아요. 또 목소리를 적었지 않아. 얼마나 목소리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교회 오면 너무 이렇게 말해가 편안하고 찬양도 좋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한대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고 싶지 않대요. 근데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이게 다른 생각 안 하면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빛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 앞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내내 가도 죄의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 십자가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위로를 받는 찬양도 너무 좋은 거죠. 웃기는 이야기 생각나는데, 우리나라에 왜 가수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꽤 많잖아요. 소향이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라고 진짜 자기 교회에서 막 그 부른 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단판에 50만 명씩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댓글에 지금 뭐가 나오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그 소향님이 다니는 교회 성도들은 참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었더라고. 왜냐면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도 이 노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향이 가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너무, 이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은혜 받았을 거라면 불신자한테 그렇게 써놨다 댓글에.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분위기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뭐랄까요, 깨구리가 밑에서 사람이 불을 때면 깨구리가 따뜻하게 있다가 죽는 줄 모르듯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 생활하면 다른 교회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너무 좋아. 분위기 좋고 성도들 좋고 목사님 좋고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그게 교회인가? 강단에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찝어주지도 않고, 죄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기독교인에게는 고통이라는 게 오고 고난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고요,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참 그래도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구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를 바꾸어 이래야 될까요?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답일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당회장 목사님께서 좋아, 성도들 나가더라도 성경 메시지 하겠어 이래가지고 막 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몇 달 안에 성도 진짜 몇천 명 나갑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그래도 좋다, 진리를 선포해야 돼, 이렇게 할까요?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진리 선포 못 해요. 그래서 딴 길로 많이 빠졌는데요, 교회 진짜 중요한 거, 목숨 걸어야 될 건 예배와 결국 말씀이고요,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제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좀 커지면 밥 안 먹고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정도 되면 교회를 더 이상 키우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가 함께 이렇게 묶어져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성도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사실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좀 붙이자면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 같은 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고, 그를 위해서 각자 맡은 어떤 헌신이나 또 그 역할들이 있겠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또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 어울려서 가는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2026년도 그렇고 2027년에도 결국 교회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올해 했던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오전 예배 주로 뭘 설교했는가 제가 살펴보니까 2025년 출애굽기 후반부터 34장부터 설교를 했더라고요. 33장까지는 작년에 했던 설교예요. 34장부터 해서 레위기 22장까지 23장 3절까지가 이제 설교됐고요. 오후 예배는 요한계시록 후반부부터 그 다음에 지금 비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전사님이 로마서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참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진짜 100번도 더 한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게 뭐랄까요? 아이러니예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거의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 핑계를 뭐라 대냐면 칼빈도 요한계시록 설교 안 했다 이러면서, 제가 칼빈도 아닌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바꿨어요. 네가 칼빈이야? 칼빈도 아닌데 왜 요한계시록 성경 아니야? 왜 설교 안 하려고 그래?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도움 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 도움 받으면서 요한계시록 설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여튼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너무 지루하게 갈까 싶었어. 근데 다 끝내나고 나서 약간의 아쉬움도 있어요. 조금 이 부분은 좀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번 더 하죠 이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을 속여야 돼. 그래서 이제 한 2년 있다가 하든지 이렇게. 비유설교를 좀 11번 했는데 비유설교 오래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곧 비유설교를 마무리할 건데요. 왜냐하면 비유를 제가 30개를 뽑았는데 30개 중에서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이 결국 많아요. 어떤 비유는 앞뒤와 다 연결되어 있는 비유들이 많아서 굳이 30개를 다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처음에는 30개 정도로 뽑았었거든요. 여하튼 그렇게 했고요. 제가 2월 달에 브라질 사역을 나가면서 이제 특강 형식으로 10주를 좀 갔다 왔어도 연결해서 했죠. 그 가치 있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이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럼 참된 믿는다고 하는 거, 참된 믿음은 뭔지에 대해서, 또 그럼 교회는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급하게 10개를 뽑은 거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세히 들으면 좀 많이 도움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0주를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에서 좀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성경 읽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 이렇게 완독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또 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도전했다가 그만둔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 완독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완독을 하시고 그 성취감도 크거든요. 나 끝까지 다 읽어봤다 이런 거. 옛날 그 여호와 증인들 만났을 때 성경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10명 중에 8명은 다 안 읽어봤다 그래요. 참 양심적이죠. 내 같으면 거짓말하면서 다 읽었다 이럴 건데 다 안 읽어요. 여호와 증인들 거기서 가르치는 것만 외운다고요. 제가 만난 여호와 증인들은 거의 성경 끝까지 안 읽어보더라고요. 그런 기독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참 그건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잘 시작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자꾸 배우고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은.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연합 예배를 2번 했어요.
어쨌든 우리 좀 이렇게 멀리 있지만 좀 그래도 이렇게 만나보려고 하는 노력이고, 한 번의 야유회와 함께, 야유회는 저기서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의 연합회와 한 번의 야유회를 했었고요. 선교 사역도 인선사님과 함께 브라질을 다녀왔죠.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사역하는 전현인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는 아니죠. 부산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의 선배인데, 이제 파송받아서 인도에 사역하다가 추방당해서 이제 필리핀에 사역하고 있는, 올해 나왔을 때 제가 그분도 좀 대접하고, 또 이번에 그분 이제 교회를 또 지어요. 그래서 1층만 교회가 있고 2층을 새로 짓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 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들을 어쨌든 조금씩 했어요. 어쨌든 발부등을 친 거죠. 뭐 잘했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잘 아쉬운 건, 원래 제 계획은 5월달 6월달쯤에 수련회를 우리 연합예배 말고 1박 2일 수련을 한번 하는 게, 토일 이렇게 해서 옛날 우리 많이 했던 것처럼 하는 건데 못했어요. 그걸 내년에는 어쨌든 한번 할까 생각하고요. 또 인존사님이 사역 중에 어떤 만난 분이 그런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또 이렇게 발견한 게 있어서, 우리 교회 수련회 와서 써도 되냐 물었더니 얼마든지 이렇게 아마 이제 그런 게 연결돼 있어서, 내년에는 그게 아마 강화동가 어디 있다더라고요. 내년에 1박 2일 수련을 한번 5월달이죠. 굳이 8월달에 할 필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그렇게 했는데, 굳이 여름 수련회 휴가 갈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토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화와 같은 이런 게 있으면 하고, 별로 이러면 안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좀 어쨌든 좀 인도해 주셨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우리 좀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빛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는가라는 고민을 한 번 정도 좀 짚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빛 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교회가 맞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고 내게 허락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죠. 왜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빛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일까? 하나빛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건가? 그렇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뭐랄까요? 계속 이방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마치 제가 저 시골에 살다가 부산에 처음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닌 그 경력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래도 학생 회장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산 왔다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럼 교회를 이제 부산에 와서 집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가요. 몇 주를 이렇게 가는데, 제가 수영로 교회도 그렇게 해서 몇 달 다녀본 적이 있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뭐냐, 이방인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잘 다녔는데,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찾아서 갔다고, 일부러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이방인으로 내가 살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20-30분 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도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악수도 하고, 막, 새로 왔다 그러고, 막, 인사도 다 하는데, 이상하게 몇 주가 지냈는데도 내가 이방인이에요. 외톨이에요. 나 교회생활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저는 항상 교회를 안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이방인이에요. 이상해. 그 교회에서 밥 먹고 가라 해서 밥도 먹고 왔는데, 밥 먹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래서 뭐 하동에서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난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야, 얘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고향 선배를 만나게 한 거예요. 고향 교회 선배를. 이분을 만나면서, 교회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어떤 너 괜찮나? 묻길래, 뭐,
어물쩡물쩡 했더니 안 되면 우리 교회로 올래?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로 올래? 그래서 그분 형을 따라서 선배를 따라서 제가 부산에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집에서도 사실은 차를 2번 이상이나 갈아타야 되는데도 그 교회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정착이 되고 다니면서 내 교회다 이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탁 났어요. 그러면 그게 임시로 다녔던 그 교회, 그게 몇 달을 다녔잖아요.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가고 일주일에 3번씩 그 교회를 간다고. 시간만 되면 금요 예배 때까지 갔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4번씩 다니는 그 교회가 몇 달을 다녔는데 내 교회가 아니에요. 난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 그러다가 선배 따라서 내가 다녔던 그 교회를 다녔는데 몇 주 안 돼서 내 교회라는 게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가 내 교회구나. 별 어려움 없이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서 동기들하고 선배들하고 이제 내 교회가 됐더라고요. 지금도 그걸 제가 잊지 못해요. 왜 그 교회는 처음 그 어떤 임시교회는 왜 임시교회였을까? 내가 왜 정착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파주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하고 밥도 먹고 뭐 다 하는데 딱 저 같은 사람. 임시로 몇 주 몇 달을 다녔던 그 교회 다니는 것처럼 딱 그 정도 마음. 약간 이방인이에요. 인사를 안 합니까? 아니죠. 밥을 안 먹습니까? 먹습니다. 교제 안 합니까? 한다니까. 하는데 이상하게 이방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나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방인인데 뭐.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세운 교회가 맞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를 보낸 게 맞고 그게 그냥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란 말이 아니라 그게 딱 이렇게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고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는 방향이 맞다는 게 확신이 와야 그게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눈물을 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안 당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의 방향이나 사역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겉돌아요. 내 게 아닌 거죠. 당대 세계관의 내 것도 아니고 지금 설교의 방향도 결국은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약간의 은혜 받는 정도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내 귀에다가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안 들린다. 이 차이가 엄청 큰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고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5년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맞는지에 대한 좀 마음의 답을 확신을 얻어야 되겠고 그걸 가지고 새롭게 2026년은 또 새로운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